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입맛이 떨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무기력감이나 또는 절망감, 또 체중이 감소하거나 수면 장애를 겪으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 슬픔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 탈진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6가지는요, 시편 102편을 분석한 어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의 증상이라고 하면서 6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무기력감, 절망감, 또 체중 감소, 수면 장애, 슬픔, 영적 탈진. 사실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라 하더라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영적 침체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침체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적 침체를 정당화하기보다는요,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또 혹여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다시 일어나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모습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또 행복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슬픔이 가득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적 침체의 증상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왔지만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하였지만 그는 결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사람들의 공격과 질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고요,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잠깐 동안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막강한 소유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교만해지거나 믿음을 잃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자굴도 그 어떤 고난도 다니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큰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기력감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사왕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왕입니다. 바사왕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켰는데 1차가 원년 538년에 한 5천 명가량이 수룹바벨과 더불어 귀환했습니다. 2차가 80년 후에 458년에 에스라와 더불어 한 1700명 정도가 귀환했고요, 3차가 느헤미야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은요, 1차로 포로가 귀환하고 나서 2년 후입니다. 536년인데요.
이때는 가나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정, 건축을 착공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벨론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가나안 땅에 기환한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귀환하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다니엘은 누구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외로움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영적 침체에 빠진 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사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의 큰 강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3일이 흐른 1월 24일에 히데겔의 강가에서 다니엘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올라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미 귀환해 버렸거든요. 혼자 남아있는 그 외로움이 다니엘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아픔들이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 큰 외로움이 다니엘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고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다니엘은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관한 것을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4개의 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큰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스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4개의 재료로 되어 있는 그 큰 신상은 4개의 큰 전쟁이 임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7장에 가면 네 짐승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3장에서 본 환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나라에 의해서 그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가 헬라 그리스이고요, 네 번째가 로마입니다. 지금 첫 번째 큰 전쟁이 7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영겸 목사님 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방해거리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수년 동안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전쟁이 있고 네 번째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큰 전쟁에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큰 낙담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도요, 그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침체 속에서요, 3주간 슬퍼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니엘처럼 환상을 깨닫고 그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매우 사소한 일,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영적 침체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질 때문이래요. 고난, 어려움에 대처하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가 정신력 때문이래요. 사단의 공격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세 번째가 불신앙이고요. 네 번째가 교만이라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영적 침체 이유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그 어려움에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외로울 수 있죠. 항상 외로웠으니까요. 총리로 있을 때 늘 외로움 속에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깨달은 그 환상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큰 영적 침체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예전에 다니엘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들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큰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영적 침체가요,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가 그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침체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회복시키는지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는 거죠.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말한 말 중에요, 다니엘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을 부를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큰 은총을 받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모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그 원어의 뜻이 기뻐하라, 사모하라 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매우 아끼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존재인지를 그 한 사람이 호칭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을 그렇게 불러주었을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불러주었을 때, 다니엘은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 풀물불에서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다시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사람이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너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시키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렵지가 않을까요? 12절에 보니까요,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날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 말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만 남은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찾아온 그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지금 내 곁에 있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다니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하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시킴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바사 왕이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때 최고의 군주, 가장 강력한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함께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시는구나, 미가엘을 통해 천사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니엘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사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니엘은, 또 우리들은 그 싸움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싸움에서 우리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이, 그 이유가,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함께 하심을 확신시킴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쓰다듬으시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어루만지심입니다. 10절에도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16절에도 내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100마디 말보다 나를 한번 꼭 안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루만져주심으로, 안아주심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맞서 싸울 만한,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여질 만한,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다니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어떤 배경을 고쳐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이 잊고 있었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나는 너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고 있고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그 인식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19절 하반절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 침체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은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의 기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기록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분이시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 더불어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무기력, 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낌없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힘을 내고 말씀하옵소서라고 외쳤던 저 다니엘처럼 침체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